우리가 살다 보면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혜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두 가지의 아주 극단적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아주 매우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고방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는 발전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불가능이 없는 그런 세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죽음의 문제.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수명을 조금 연장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성경은 이 죽음의 원인이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죄의 문제도 사람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조금 개선시킬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선도하고, 그래서 죄를 좀 덜 짓는 사회로 그렇게 개선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가능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그것을 포기하고 또 도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나에게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다 그러면 금방 쉽게 포기해버리고 도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벼룩이 얼마나 높이 뛸 수 있나, 이것을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제외하고는 아마 여러분들은 다 어렸을 때 벼룩 2 이런 것들과 함께 산 아주 좋은 추억들이 다 있으시죠? 그런 추억들을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 벼룩이 얼마나 높이 뛸 수 있을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벼룩들은 한 20cm 정도는 기본으로 뛸 수 있다고 그래요. 20cm. 그러니까 상당히 높이 뛰는 거예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벼룩인데 20cm를 뛸 수 있다는 건 아주 높이 뛸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몸에 아마 몇백 배, 몇천 배의 높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아주 특출난 벼룩들도 있대요. 그런 벼룩들은 무려 30cm 이상을 뛰어넘는 벼룩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자, 벼룩들을 유리컵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놓고, 이 컵에다 다 집어넣어놓고, 그 다음에 뚜껑으로 이 컵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벼룩들이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열심히 뛰는데 아무리 높이 뛰어도 이 컵에 부딪힌단 말이죠. 뚜껑에 부딪혀요. 그래서 뛸 수 있는 한계가 한 7cm, 8cm 이 정도밖에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자, 나중에 이 심리학자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뚜껑을 열었어요. 자, 그리고 났더니 이 벼룩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높이 뛰어서 이 유리컵 밖으로 탈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는 한계가 7cm, 8cm밖에 뛰지를 않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높이 뛰어도 이게 우리의 한계야 라고 벼룩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렸다는 거죠. 포기해버렸어요. 이 실험의 결과를 이 심리학자는 꼭 실험을 해봐야 알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런 실험을 하지 않고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뛰어야 벼룩이지.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벼룩 같은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 앞에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무엇인가를 도전하지 않고 그냥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으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사건과 시간적으로 겹쳐지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런데 그때 산 밑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어느 아버지가 귀신에 들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자리에 계시지 않자 남아있는 다른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치료해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자, 제자들이 열심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가 치료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죠. 제자들을 데리고,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발견한 순간 이 아버지는 절망에서 다시 소망을 찾았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문가이신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많은 불가능의 문제들, 우리는 그 불가능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올 줄 알아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올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9절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강조된 단어는 뭐냐면 내게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게로. 자, 처음에는 이 아버지가 자기의 아이를 데리고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자리에 계시지 않자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아버지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만납니다. 그런데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를 찾아와요? 목사를 찾아와요. 목회자들을 찾아와요. 교회 지도자들을 찾아와요. 저는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저는 그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은 참 바른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잘하는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가운데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육체적인 질병이 있고 정신적인 질병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제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도구에 불과합니다. 어떤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냥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궁극적인 치유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일하시는 것뿐이지, 여러분은 실제로 고치시는 치유자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이비 교주와 건강한 영적 지도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 어떤 지도자가 계속 초점을 자기에게 맞춰요. 그리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의 설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경험한 어떤 신비한 체험적인 간증만 해요. 물론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증을 통해서 마치 자기를 홍보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듯한 메시지를 남겨요. 여러분,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죠. 매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종종 목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목자. 여러분, 누군가 영혼을 책임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목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넓은 초장에서 실제 양들을 인도하는, 그 양들을 기르는 그 목자를 보면, 제가 TV나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데에서 그 목자들이 활동하는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목자들을 보면 항상 뭘 데리고 다니냐면 개를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개를.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진짜 목자가 아니다. 진짜 목자는 예수님이시다. 나는 양들이 진정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돕는 개에 불과하다. 그래서 저는 개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제가 하는 역할은 개의 역할입니다. 개의 역할. 진짜 목자는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주님. 여러분, 저는 영적 지도자의 책임이 뭐냐? 그것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계속 강조하는 것, 그것이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진정한 목자 되신 주님에게 달려가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작 본인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영적 지도자들에게 부탁도 하셔야 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제자들 앞에 나오는 것,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문제를 넘어서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삶의 자세, 두 번째로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면 이제는 해야 할 일,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실패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조용히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왜 조용히 물었을까요? 창피하잖아요. 자기들은 실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에는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왜 실패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여기 보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다고요? 믿음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17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제 사람들이 다 돌아갔어요. 거기 모여 있었던 모든 구경꾼들이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제자들만 남았어요. 자, 제자들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여러분, 저는 제자들이 믿음이 전혀 없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기로 결단했을 때, 저는 어느 정도의 믿음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다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다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이 작았어요. 작았어요.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 그들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아주 작았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하자면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어도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때때로 주님보다는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삶의 자세를 보면 우리는 나 자신을 믿고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강조하는 민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냥 이 정도 차원으로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이 정도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심심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여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믿습니다. 적어도 쌍시옷이 들어가 줘야 좀 믿는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해요. 믿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믿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제자들이 바로 그런 실수를 범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제자들이 지금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과거 그들이 성공한 적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죠. 과거 보면 그들이 성공한 적이 있었단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신 적이 있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시지 않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그들이 행했던 일을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이렇게 보고해요. 선생님, 굉장하던데요. 우리가 기도하니까요, 병든 사람이 치유되어졌어요. 우리가 기도하니까요,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과거에 성공한 적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기보다는 자기들의 경험을 더 의지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과거 성공했던 그 경험을 믿고 이 제자들이 덤볐을 것입니다. 자, 더욱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제자들의 아주 미묘한 심리 상태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 아이와 씨름하고 있는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9명이죠. 9명의 제자들이 이 제자들과 씨름을 하고 있었죠. 자, 다른 3명은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잖아요. 자, 산에 올라간 제자 이름이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이 산에 올라갔단 말이죠. 자, 이 3명은 공식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급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두머리급에 해당되어지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단 말이죠. 자,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다른 9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때 이 9명의 제자들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어떠했을까요? 어차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상상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자, 제 추측에는 아마 이 9명의 제자들이 매우 신났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신이 났을 것 같아요. 매우 흥분한 상태였을 것 같아요. 야, 이번 기회에 우리의 존재를 한번 보여줘 보자. 우리가 그동안 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저 삼총사의 그늘에 가려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잖아. 이번 기회에 우리도 한번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자. 뭐 이런 생각을 이 제자들이 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문제 없다고, 그 아이를 빨리 데려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아마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싫어, 나 안 나가, 그렇게 대답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나를 믿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내세우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가 내가 실패하는 순간이에요. 내가 실패하는 순간. 그러나 내가 약하다고 느낄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강한 때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내가 가장 약할 때예요. 그러나 내가 약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그때가 가장 강한 때입니다. 여러분, 나의 무력을 느끼고 나의 좌절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순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때가 그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삶의 자세, 세 번째로 무엇일까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님에게로 나와야 됩니다. 자, 예수님에게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저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계획, 그것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자기를 의지해요.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느냐?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을 느낄 때, 자기의 한계를 느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대 얻어맞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쫓아낼 수 없었느냐? 자, 이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여기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가 방법이다. 오직 기도만이 불가능한 문제를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같은 사건을 마태복음과 비교해서 읽어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화면으로 보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찾는 것이 좀 불편할 수가 있지만 이 구절은 찾으셔야 돼요. 찾으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본이 아니죠. 원본이 아니에요. 원본은 없어요. 원본은 지금 현재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본을 누군가가 필사한 성경을 다시 인쇄한 것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죠. 다 사본이에요. 사본. 지금 존재하고 있는 성경은 가장 오래된 성경도 다 사본이지 원본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본마저도 시간이 흐르면서 훼손되어지기도 했고요, 오염되어지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훼손되어진 거예요. 그 부분이 21절 말씀이 훼손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없어요. 없어요.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없음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작은 글씨로 숫자 하나가 적혀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시면 어떤 성경책에는 숫자 1이 적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성경책에는 숫자 2가 적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한쪽 구석에 보면 그 숫자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있는 관주가 있죠. 관주가. 자, 제가 가진 성경에는 숫자 1이 적혀 있고 이렇게 코멘트를 적어 놓았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21절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죠.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만 강조하셨어요. 기도만. 자,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강조하셨어요? 금식도 강조하셨어요. 금식도. 자, 여러분, 금식은 무엇입니까? 금식은 기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결단의 표현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하루를 살면서 절대 빼놓지 않는 것 뭐예요? 먹는 것이죠. 먹는 것. 우리는 먹는 것을 빼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먹는 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결단의 표현이에요. 가장 강력한 결단의 표현.
어떤 사람들이 종종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도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를 좀 해보기는 해봤는데요, 별로 아무런 응답도 없던데요. 그러면 제가 가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금식까지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금식까지 해보셨습니까? 그냥 한두 번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 먹을 것을 끊고 금식을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 그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제가 최근에 사도행전에 관련된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어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를 보면 요즘의 교회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초대교회 안에도 다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었느냐?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요, 매 장마다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 또는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매 장마다 다 나와요. 매 장마다. 기도가 안 나오는 장이 없고 금식이 안 나오는 장이 없습니다. 매 장마다 기도와 금식이라는 단어가 꼭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매 장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세상을 움직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초대교회는 회의보다 기도를 더 오래 했다. 그들이 1시간 회의했다면 2시간 기도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말에 찔렸어요. 날 보고 하는 말이구나.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그래서 저희 교회도 앞으로 1시간 회의하면 2시간을 기도할까? 심각하게 그렇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책을 읽는데, 이 목사님이 예전에 영국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시대요. 런던에서 딱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 공항을 빠져나가니까 이제 자기를 마중 나온 그런 목사님이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선교사님이셨는데, 나가자마자 그 공항에 자기를 이제 픽업하기 위해서 마중 나온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픽업 나온 그 목사님이 묻더랍니다. 목사님, 런던까지 오셨는데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그 말에 지체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했던 교회에 가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주일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했던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방문을 했더니 한 200명 정도 되어지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요. 그런데 찬양도 힘이 없고, 예배도 힘이 없고, 메시지도 힘이 없고, 예배도 그렇게 큰 감동이 되어지지 않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슬펐대요. 너무 슬펐어요. 한때는 10,000명 이상씩 모였던 교회, 아니 많이 모일 때는 2만 명이 모여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으로 불타올랐던 그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그 사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우리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정기를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 교회 사람들이 방문을 하게 되어지면 그 방문한 사람들을 데리고 제일 먼저 어디로 가냐면 교회 예배당을 가는 것이 아니라요, 지하로 내려갔다고 그래요. 지하로. 그 지하로 내려가면 그 지하에 기도 골방이 있어요. 기도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실마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늘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 기도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자랑 삼아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제 목회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부흥의 발전소입니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존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가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일어난 심각한 변화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기도 소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실에 사람들이 없어요. 기도가 끊어졌어요. 기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끊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함께 엎드려서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정말 이 공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금식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앞에 주어진 어떤 중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곡기를 단절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자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하는 자세,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과 금식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